11장 27절부터 12장 끝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내용을 담고 있죠. 성전을 거니실 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에 유대교 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신학적,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고 또 책 잡아서 그래서 로마 법정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 적대적인 반응에서 점점 약화되고 나중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2절에 보시면 포도원 비유를 듣고 나서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성들로 인해서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처음에 반응을 하죠. 12장 17절에 보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 회료당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대감보다는 조금 약화된 느낌이죠. 적대감이 놀람으로 바뀌었습니다. 12장 27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아주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죠. 그래서 놀람의 반응이 이제 침묵의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제 34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지혜와 주님의 그 권위에 이제 압도되어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변론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답하시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자주 토론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죠. 28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모두 613가지의 계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48개는 긍정적 명령으로 이해를 했고 365가지는 부정적인 그런 금지 명령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모이면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은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이냐, 중요한 계명이냐, 어떤 계명이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함축하는 그런 계명이냐, 이런 것들을 늘 토론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모세오경에서 두 구절을 인용해서 답을 하시죠. 29절 그리고 3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기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적인 또 우리의 감정적인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온 육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인용하시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 사랑은 그럭저럭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름대로 은사들을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있게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는 잘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잘했지만 이웃 사랑, 성도 사랑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그 함축적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온유하게 대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도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균형 있게 나가지 못했던 그런 한 면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혜는 부족할 수가 있고 또 가진 것은 부족할 수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주님 사랑 교회이죠.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을 인용하시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 온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말씀도 두 가지 계명으로 압축이 되죠.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답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서기관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반응하는 내용이 32절, 3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죠. 여러분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 정말 그 양을 드리고 숫소를 드리는 것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서기관의 그 답을 듣고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말씀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 가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 서기관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초청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서기관의 반응이 나타나 있지 않죠. 과연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이 독자들에게 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깝긴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길로 갈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외적으로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철저한 자각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도 이 회개와 이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교리서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보면 5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럴 수 없다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증오하는,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그 부패한 본성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핵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잃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 순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성의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른 뺨을 치는 자에게 왼 뺨을 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내 힘으로 행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구나라는 자각이 이 서기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자각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계명을 잘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구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력감과 무능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런 자각에서부터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고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의 의가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이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고 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결단하는 선택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도전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0계명 1, 2계명을 이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이 계명이 오늘 이 시대 상황에서 우리와는 우리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지적해주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프랑스의 한 사회학자 중에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대중문화, 미디어 그리고 소비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소비 사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기호나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사고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4월에 포브스 있죠? 그 한국 지사에서 2023년 파워 연예인 40명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누굴까요? 1위가 BTS입니다. BTS인데 아주 독보적인 1위인데 2위와의 그 점수 차이가 2배가 넘더라고요. BTS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는데 파워풀한 그 칼군무라고 하죠.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그 가사 내용 등으로 세계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 때문에 유엔에서 연설을 하기도 했었죠. 전 세계에서 광고 수익으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5위가 또 누구냐면 유재석인데요. 유재석은 뭐 매너 있고 또 친근하고 그 다음에 또 출연자들을 아주 잘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석의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많은 광고 업자들도 유재석을 이제 광고 모델로 쓰려고 하죠. 유재석 같은 경우에는 한 해 광고 수입으로만 얼마나 벌까요? 100억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100억 광고 수입으로만. 근데 요즘에 최근에 잘 나오지 않는데 2021년인가요? 한 그 어느 날이라는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나온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김수현이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남자 배우. 잘 아시죠? 이 배우는 소년미와 남성미가 모두 있는 그런 배우로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2021년에 광고 수익으로만 얼마를 벌었을까요? 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광고 수입으로만. 이 김수현이란 배우가. 이 김수현이란 배우가 중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별에서 온 그대 이후로 이 전지현과 함께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광고를 엄청나게 했어요. 중국에서만.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은 이런 이미지, 그들의 이미지가 하나의 상품인 거예요. 상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기호, 그런 캐릭터가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제되고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이미지가 이념화됩니다. 그리고 실제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간혹 그 부정적 실제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실망해서 외면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이미지를 우리는 사랑하는 거지 그 실제 모습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미지에 익숙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이미지 배후에 있는 실제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고 드러난 어떤 이미지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이미지,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는 우상숭배가 판을 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의 실제와 상관없이 현재 나의 기호에 맞는 이미지를 내가 딱 선택해서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느끼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1세기 중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살았던 로마 시대도 똑같이 이런 이미지들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는 온갖 이미지, 상징들, 기호들, 그런 우상들이 가득했죠. 그래서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로마에서 끊임없이 로마를 미화시키는 이미지를 또 상징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황제 숭배죠.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형성합니다.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평화가 이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방 신들, 여신들이, 형상들이 거리를 나가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형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정말 그런 이미지를 거부하고 형상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그 황제라는 이미지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폭로하는 책이죠. 그 이미지 배후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 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10계명의 1계명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은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인 거죠. 시대를 초월해서 우상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만든 온갖 이미지들 우리가 사고 파는데, 복음도 그 가운데 하나의 상품처럼 이미지화되고 상품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배후에 그 실제 의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때 이 복음이 담고 있는 대가의 지불과 정말 참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냥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이 이미지와 그것이 하나의 이미지처럼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참된 생명에 이르지 못한 채 천국에 가까운데 아직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 그런 성도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교회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거니셨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참 많이 의미 있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이 걸었다라는 뜻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했는데 걸어 다녔다는 뜻이죠.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며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서 걷고 계셨는데, 이때 주님은 정말 주님께 나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고 함께 교제할 사람을 찾으셨던 거죠. 그런데 주님과 사귀며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을 공격하고 또 주님을 책잡을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대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오늘 본문을 지나서 41절에 보시면 주님이 그 성전 가운데서 자신을 대적하지 않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사람은 성경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권력자도 아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죠. 한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가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이송되었던 한 죄인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서기관들과 공모해가지고 어떤 부유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중간에 가로챈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심지어 티베리우스 황제까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가 받을 판결이 더욱 무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겉으로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 내면에는 끊임없이 탐욕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엄청난 죄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히 사귀며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명백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드릴 때는 11조를 드리죠. 물론 이 11조의 의미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또 10분의 1을 드리지만 부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부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사랑이 모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이 항상 정북 방향을 가리키듯이 여러분 온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